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귀신의 존재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인식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몇 가지 인포메이션, 한정적인 정보만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귀신은 인간보다 세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능력을 초월한 다른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귀신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귀신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하나,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결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또한 배웠어요.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아 얘기했었죠? 부스 보여줬더니 무서워서 나랑 붙어 있었던 거. 아빠랑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결코 귀신이 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위험한 상태겠어요. 무방비 상태야. 폭풍 사건에서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이 돼지 무리 사건에서도 그렇고 사단, 마귀의 공격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일을 귀신의 방해야, 저거는 귀신의 역사 이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슨 일도 귀신이랑은 상관없어, 귀신은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귀신은 존재하고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라는 것. 이게 지난 시간 설교였습니다. 자, 오늘은 죄사함의 권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산상수훈을 그동안 3, 4개월을 설교를 했죠.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설교했던 걸 정리하면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 환자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폭풍이 일어나는데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귀신의 세력을 다스렸죠. 지난주에 배웠던. 근데 오늘은 나아가서 죄사함의 권세까지 예수님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과 물질, 자연 물질, 그리고 영과 죄사함 능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갖추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의 권능이라고 그랬죠, 제목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는지, 핵심이 뭔지. 핵심은 죄사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핵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할게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어. 저 누군데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인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냐. 신성모독이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 속으로 생각한 걸 아시고 서기관들에게 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쉽겠냐? 아니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게 쉽겠냐?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쉽잖아. 내가 너네한테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야. 중풍병 고쳐주는 걸 누구나 못해요. 어떤 게 쉽겠냐 하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기적을 행하는 건 죄사하는 권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너네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 기적은 표적이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간을 살진 않았지만 어쨌든 10년 넘게 이제 이 세상의 맛을 봤어요. 아, 세상이 뭔지 이제 감을 잡았겠죠? 10살 넘으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전도사님이 좌우명을 한 10살쯤에 만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그 나이쯤 되면 삶이 뭔지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 것 같아요?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요? 태승아. 자전거가 너의 삶의 가치다. 삶의 가치가 뭘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물질, 행복, 건강, 아니면 남녀 간의 사랑, 또 명예,
이런 것들에 둬요. 어떤 친구는 그런 꿈에 둬요. 자전거. 좋아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것은. 그러나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즉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절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요. 그렇지만 그들의 시선은 오직 자신들의 문제에 이렇게 국한돼 있어. 자기들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지 자신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져온,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온 어떤 문제, 나의 문제, 그 문제 보따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 죄사함의 문제에 관심, 초점을 갖고 계셔요.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부르러 와서 그들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세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 살아가는 가치보다. 매트릭스란 영화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1999년도에 여러분 안 태어났을 땐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이 영화 이후 영화, 이전 영화로 나눠질 정도로 SF 영화에서는 진짜 큰 획을 그은 이 영화인데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그 장면, 모션 몰라 이거? 네오가 총피하는 거? 360도 돌아가는 거. 이거 알아요? 그 360도 돌아가는 걸 보고 그걸 본 어떤 학생이 나도 저걸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든 게 지금 우리가 VR 이런 거 활용화됐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래요. 진짜. 그 매트릭스를 보고 매트릭스 보면 이게 360도 돌아가는 화면이 있어요. 그 카메라를 수백 대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놓고 한순간 찍은 거야 그걸. 그래서 편집을 시켜서 만든 거래요 그게. 근데 그걸 어떤 소년이 보고 야 나 저거 만들고 싶어 미국에.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공부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 안경을 만든 게 VR이야. 요즘 우리가 활용하는 거. 근데 매트릭스가 유명해진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굉장히 나중에 꼭 한번 봐요. 매트릭스 1을 봐요. 3까지 있는데 1이 최고야. 그 철학적인 것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야.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기계에 의해서 제어가 돼요. 그러니까 인큐베이션 같은 데 태어난 인간이 그 안에서 평생을 살고 죽어요. 근데 기계가 인간에게 기억을 주입시켜서 꼭 이런 세상을 사는 것처럼 느껴져 우리가. 똑같아 이 세상처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다 병들어서 죽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뭐예요? 가상세계였어. 그 진짜 세계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기계는 그것을 흡수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자들이 각성한 사람들이 나타나. 이게 가짜 세상이네? 이게 시뮬레이션이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네? 이거 각성해 어떤 사람들이 매트릭스 안에서 진짜 세계를 알고 그리고 이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구해낸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이거와 거의 흡사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 감독이 워쇼스키 형제, 지금은 자매야. 성 전환 수술해서 둘 다 여자로 바꾸니까 이 사람들 기독교인도 아닌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이 이 매트릭스랑 너무나 흡사해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마찬가지야. 진실의 눈을 뜨라는 거야. 여기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은 누구예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걸 우리는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잖아. 우리 성도가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거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진짜는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매트릭스라는 거야. 그러니 여기 이 세상과 이렇게 섞여서 여기가 진짜야,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방 사람들, 자연인들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 보이진 않지만 주목하는 것,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다는 거야. 거기가 진짜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곳의 모형, 그림자, 잠깐 왔다가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잖아요. 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죄사함이 주제잖아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매트릭스처럼 여기서 건져냄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이제는 뭔가를 깨달았어. 네오가 매트릭스 안에서 이게 가짜네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중생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저 하늘 위의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여기서 행복, 물질, 건강 이걸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건진 받은 사람들은 정체성이 이제는 위의 것에 가 있게 돼요. 그것을 거듭남이라 해요. 이게 본질적인 변화예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좀 살다가 죽으면 천국 와라가 아니라 여기 아니야. 여기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여기서 배우게 하려고 이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나는 성도야, 나는 중생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어, 거듭났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 양식,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정체성이 이 땅에 있어. 오늘 뭘 해먹고 살지? 그거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렇게 맛본 사람들은요, 결코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왜 여기서 그렇게 아웅다웅 막 살겠어? 그렇지 않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는 나와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 채 문제들이 자꾸 와. 고통이 와. 고난이 와. 우리에게. 그렇죠. 계속해서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대야에 이렇게 물이 넘쳐. 차고 넘치는데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계속 퍼내려고 있는 거야. 바구니로. 이거 퍼내려면 뭐하냐고. 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거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수도꼭지를 잠그기 전에는 우리 안에 그 나쁜 습성, 죄의 습성들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겉만 번지르르 이렇게 닦는다고 돼요? 속에서는 계속 이렇게 더러운 게 흘러나오는데 하나님 그 중심 보신다면서요, 우리. 그러니까 오늘 중풍병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봐요. 중풍병이 지금 났어. 기분이 좋아.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어. 얼마나 좋겠어. 생각해봐. 근데 이게 정말 그 사람 인생의 기쁨일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제 인생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 사람 길어야 1년 지나면 똑같아도 더 이상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뭔가를 갈급하게 되고 또 내 안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올 모든 인간이 그래요. 결코 진짜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참된 만족이 없다니까요. 수도꼭지를 잠그기 전에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야. 썩은 우리 심령에서 계속 죄가 발생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죄의 근본을 제거해야 돼. 그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는 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유예요. 그분이 오셔서 뭘 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죄 사함을 받겠는가? 그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중풍병자 지금 나 죄사함 받을래요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야.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어둠인데 어둠이 어둠이면 어떻게 알겠냐고. 빛이 오기 전에.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나의 문제를 온 거야 예수님께. 나 이 문제 고통받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인간은 그 자기만의 그 문제 그냥 자기 안에 국한된 그 문제 갖고 하나님께 나와.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잘 왔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온지 몰라. 내가 제사함 받을래 이렇게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기.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해. 나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아닌 그 문제는 덤으로 해결해 주는 거고 중풍병자도 고침은 받았잖아. 그런데 덤이야. 중요한 건 뭐야? 본질,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왔습니다 오늘. 어둠이 빛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쵸?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었네를 빛 앞에 이렇게 드러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벌써 오늘 설교 짧은가? 좋죠. 박수 한번 칠까요? 자, 결론이 중요해. 지금 온 친구들 괜찮아. 결론만 잘 들으면 돼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죄사함 없이는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 와서 건져줘야지 그 사람이 살잖아. 내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어둠인 우리가 스스로 어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빛의 조명이 나를 비춰줘야 돼. 빛이 비치면 우와 내가 어둠이었네를 그때 깨닫잖아요. 어둠은 어둠끼리 못 깨달아.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보여. 내 안에 죄가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이 빛이잖아. 빛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럽네. 내 안에 어둠 찌꺼기 더러운 게 묻었네를 빛이 오면 알게 돼요. 그런데 어둠의 습성은 뭐예요? 빛이 오면 아유 나는 싫어. 이 빛이 싫어. 도망간단 말이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 그쵸?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 어둠이 오면 빛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 도망가. 아유 설교 말씀 듣기 싫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 성경이 싫어. 찬양이 싫어. 이렇게 돼요. 습성이.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다 까고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빛을 비치면 물론 그 나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요. 하지만 그게 참된 죄사함의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그분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이렇게 전도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춰주시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빛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여기 와 있건 엄마 때문에 와 있건 아빠 때문에 와 있건 친구 때문에 와 있건 예배 온 거 정말 잘했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다만 더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우리 죄를 모두 사실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믿고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할 텐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죄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건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겨울이었어요. 기도를 막 드리다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었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밤새 울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을 들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그때 처음 믿겨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게 마음이 아팠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 죄가 너무 많아. 근데 죄가 없으신데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이상하게 믿어지면서 울었단 말이야. 밤새도록 울었어요 진짜. 죄사함은 이런 거라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면 빛이 오시면 내가 어둠이었네를 드러나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완전 변화될걸? 전도사님처럼 변화될 거예요. 좋으시겠죠?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어둠은 변화되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빛이 와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시간 기도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하죠. 우리는 어둠입니다. 다만 우리가 몰라요. 왜? 우리 여기서 태어났잖아. 이 죄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잖아. 이게 매트릭스라는 걸 모르죠. 우리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그리고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승부를 내려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시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정체성을 발휘하고 이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